안녕하세요.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헌신 예배라고 해서 하나님한테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요? 라고 처음 카톡으로 딱 질문하실 적에 답변을 받은 게 첫 열매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첫 열매 하시면 어떠세요? 저는 첫 열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요. 첫 열매에 대해서 부담도 되게 많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오늘 헌신 예배에 여러분들께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또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따르다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포로 생활 오랫동안 하다가 이제 감격스러운 그 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그다음에 이제 성벽을 다 세우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가 낙성식을 하기 전에 에스라 학사를 모아놓고 이제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젊은 분들이 없는데요. 거기에는 남녀노소 말씀을 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다 왔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을 적에 오랜 시간을 들었는데 다 서서 다들 듣고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한참 듣다 보니까 지금 저의 마음과 같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마구마구 눈물이 흘렀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우리가 말씀을 안 지켜서 포로가 됐구나. 너무 절망적이죠. 그래서 계속 울고 그러니까 에스라가 울지 말고 단 것도 먹고 와라 막 이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이 결단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첫 열매를 드리겠다는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첫 열매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말씀만 잘 따르면 되지, 첫 열매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첫 열매 자체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열매를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첫 열매를 갖고 먹고 살았던 레위인들에게는 이제 일거리를 찾아서 성전 일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도 더 연구하지도 못하고 말씀을 가르치지도 못하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성전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말씀도 가르치지 않고요. 그렇게 되니까 모두 영적으로 무너져서 포로가 된 것을 결국에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하나님께 철저하게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느헤미야 10장 37절에서 35절에서 37절에 보면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의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렇게 결단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추수하게 될 때면 첫 열매를 꼭 하나님께 드리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수확, 그것을 하나님께 꼭 드리라고 하셨는데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4절의 내용에서 간략하게 제가 줄이면요,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색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좀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요,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그랬는데 이 농사를 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백성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대입니다. 이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대손이기 때문에 절대로 농사를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갈렙과 다른 여호수아 빼고는 아무도 농사를 지어서 뭔가를 먹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건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다. 맨날 만나와 메추리알기만 먹다가 싹이 나서 그것을 하나님께 처음 드리라고 하면 어떨까요? 어린아이들한테 처음 보는 맛있게 생긴 음식을 딱 갖다 놓고 먹지 마 이러면 어떻죠? 그거 가만히 참나요, 아이들이? 못 참죠. 한번 먹어보고 싶기도 하고, 이거 어떤 맛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와 같았어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그것들을 먹으라고 하셨는데, 이게 성전은, 그러니까 농사를 딱 지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출애굽을 딱 해갖고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어떤 시점이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들어가기 40년 전에, 이해하시겠습니까? 40살 돼서 처음으로 그거를 지금 처음 약속했던 걸 지켜야 하는 나이가 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렇게 40년 후에나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야, 이번에 천년에 나왔니? 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시라는 겁니다. 40년 전에 출애굽을 딱 했을 때 시내산에서 먼저 얘기하셨다는 것은 미리 정하신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에서만 얘기하신 게 아니고요. 출애굽, 레위기, 신명기, 거기에다가 또 역사서, 예언서, 신약에서까지 계속해서 첫 열매를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첫 열매를 왜 이렇게 계속 얘기했을까요? 근데 요즘 우리들은 첫 열매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 첫 열매가 왜 중요할까요? 모든 열매의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어떤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 이렇게 알려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매를 봐야 되죠. 근데 처음 열매가 딱 열리는 걸 보니까 사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는 사과나무죠. 그럼 그 다음에 갑자기 포도가 열립니까? 아니지요. 사과가 열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사과가 나오고 또 사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게 되고 그 첫 열매라는 건 그 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열매들과 동일한 것입니다. 대표성을 띠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첫 열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수확만 달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첫째 있으십니까? 첫째. 저 첫째인데. 첫째. 첫째 없으세요? 아, 네, 목사님 첫째이시고요. 다른 분은 첫째 없으세요? 조사하면 다 나오는데. 네. 첫째이신 분들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첫 열매, 그 다음에 농산물과 가축, 거기에 사람까지도 첫째면 다 하나님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진짜 원하는 건요, 수확물이 아니고요, 사실은 사람입니다. 갑자기 막 두렵나요? 아, 저를 번제물로? 저를 드려야 될까요? 네, 근데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방법도 다 준비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이 첫 예물 얘기하시고 첫째가 특히 첫 번째 태어난 장자가 하나님 것이라고 말했냐면 이거는 거슬러 올라가서 출애굽기 시작의 부분에서 나옵니다. 출애굽을 하려고 하는데 10개의 재앙을 내렸죠. 무슨 재앙이신지는 다 아시죠? 세워볼까요? 분위기가 안 좋은데요. 마지막 10개 재앙은 혹시 10번째 재앙은 아십니까? 예.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소름이 쫙 끼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첫째를 다 싹 죽일 거라고 약속은 하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방법을 가르쳐 줬죠. 어떻게 했나요? 어린 양을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을 넘어가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된 건가요? 첫 번째로 태어난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누구 것이 된 것입니까? 이제 목숨을 하나님이 구제해 주셨잖아요. 그럼 누구 겁니까? 이제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장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8장에 보시면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아들은 다 내 거니까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긴 했는데 갑자기 두렵잖아요. 제 아들을 안 바치면 안 될까요? 뭐 이런 마음이 막 들죠. 갑자기 하나님이 다 바치라고 하면 하나님이 민수기에 이제 그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8장 14절에서 18절에 어떤 방법을 묘안을 내셨냐면 레위인들을 선택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8장 8절 16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민수기 8장 16절부터 18절까지 조금 시간이 되더라도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냐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 대신 내가 그를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아멘. 17절에도 설명이 되어 있죠. 출애굽하던 시절에 그때 내가 그들을 살려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제 그 하나님께 구별받아서 성전을 이제 섬기고 성전에서 일을 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레위인들은 땅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에게는 어떤 것을 기업으로 주셨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주셨지만 하나님만 보고 있으면 좀 힘드시겠죠? 11조와 첫 열매를 레위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11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의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들과 너의 가운데 거류하는 객들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레위인들하고 함께 나누어서 기쁨을 즐겁게 더욱더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첫 열매를 바치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또한 거룩하다고까지 얘기하셨어요. 에스겔 48장 14절 보면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고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의 모든 처음 이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니라. 그리고 로마서 11장 16절에도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이고 나에게 꼭 드려라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말라기상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구마구 화를 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또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지금으로 치면 뭔가요? 대통령한테 정말 안 좋은 특산물 바치라고 했더니 정말 막 상태가 안 좋은 걸 가지고 가서 바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게
가당치라 할까요?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복을 주시기로 하기로 했는데 복을 받을 만한 그릇도 태도도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겉모양으로만 제사를 드리기는 했기는 했나 봐요. 근데 감사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분에게 예의를 표하는 것은 물건만이 아니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해야 정말 감사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모양만 보시고 아시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내버려 두고 살았던 것이에요.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냥 성전이 잘 되는지, 뭐 잘 지키고 있는지,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은 밥을 먹는지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먹고 사는데 바빴거든요. 혹시 여기 그런 분들 있으십니까? 저 너무 바빠요, 막 이러면서. 네, 11조와 천열매는 어려운데 쓰실 거 많으시죠? 어떻게 하는 것이 성전을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안식일과 절기 또는 이런 걸 온전히 지키지 않는 것과 또 성전세 또는 천열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성전 일만 해야 할 레위인들은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성전을 떠나야 됐죠. 그러니까 제사가 그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칠 자가 없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되고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거는 천열매에 이거 하나의 이유만 있었을까요? 한 번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거 말고도 또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무엇을 점령했죠? 여리고성. 기억나십니까?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리고성에 있는 거 모두 손대지 마 이러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여리고성이 천열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손대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했나요? 손을 댔죠. 아간이 금덩어리와 또 옷을 취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아이 성에서 패배하게 됐죠.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으니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여리고성을 왜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 하셨는지 이제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이 두 이야기가 우리에게 오늘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천열매의 감사가 우리가 성공하고 또 아니면 주님 안에서 복을 받는 것과 아니면 망하는 그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또 소홀히 여긴 것, 그것들 때문에 정말 큰 문제가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3가지의 절기를 꼭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아까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거기서 보면 구원받았던 그 날을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열매를 추수하는 초실절, 즉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셨고요. 세 번째는 추수한 곡식을 저장해서 드리는 수장절이었습니다. 근데 이 3가지 절기 중에서 맥추절 조금 생각해보면 좀 갸우뚱하시기도 하죠. 뭐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야 아우 너무 감사하죠. 뭐 이런 마음이지만 천열매는 사실 다들 천열매 꼭 드려야 되는지 모르고 지나간 적 많습니다. 뭐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천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뭐 이런 생각 전혀 못할 때가 많죠. 그리고 뭐
첫 열매가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레위기 23장 14절에 이건 이스라엘 백성한테만 한 말씀이 아닌 게요.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네, 저희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40년 동안 만나만 먹었던 이 사람들이 첫 나달을 받고서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했을 때 좀 어땠을까요?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저 같으면 정말 우리가 먼저 먹어보면 안 돼요? 조금? 막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하나님은 정말로 명심하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첫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라는 고백이면서 또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첫 예물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오신 겁니까? 네. 맥추감사를 지키면 하나님이 풍성한 추수감사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하반절로 넘어가는 중간 정도인데요. 혹시 오늘 추수 감사절도 아니고 맥추감사절도 아니고 아직 성령 강령 주임도 아닌데 헌신 예배에 무슨 첫 열매일까? 이런 생각도 있으셨을 거고, 헌신 예배에 나는 또 어떤 것을 헌신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오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나는 나는 헌금을 얼마큼 해야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지? 봉사를 어떻게 해야지? 여러 가지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생각하시고 오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말로 도전해 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 제목을 봤을 때는 첫 열매를 드리라 그러니까 헌금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에도 잠깐 운을 띄웠습니다. 하나님은 뭘 받고 싶어 했다고요? 원래요? 사람. 예,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첫 열매로 드리시기를 제가 오늘 도전해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오면 갑자기 첫 열매도 드리는 거 힘든데 이런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 성경적 재정 원리를 가리키기 시작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새해가 딱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같이 저희는 회사가 자체가 다 성경적 재정 원리를 가리키던 회사인데 후배 동료가 말씀 카드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 카드 하나씩 뽑으세요. 이랬어요. 그래서 다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해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 줬지? 이런 마음으로 말씀 카드를 뽑았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좋은 말씀을 주시겠지? 그래서 말씀 카드를 딱 뽑았습니다. 근데 제 말씀 카드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저는 말씀 카드를 보고 사실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께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집틀에 포도즙이 넘치니라. 아무도 절망적이지 않으신가 봐요. 저는 그때 주님 뭐예요? 올해의 말씀을 저에게 축복을 하셔야지 첫 열매를 바치라니요. 정말로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열매를 드릴 때는 풍성할 때가 아니에요. 한 번도 누린 적이 없고 정말 돈 한 푼 없을 때 갑자기 첫 열매가 생기죠. 근데 그 첫 열매를 드리라고요? 와, 너무하시네.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래서 천열매 얘기하면은 사실은 저는 돈의 씨가 말랐는데 이제 그 기대하고 있던 그 돈이 나오는데 그걸 달라니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정말로. 그래서 어떻게까지 했냐면요. 하나님, 천열매는 좀 그렇고 11조 할게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겁니다. 실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 예화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하신다. 저의 사정은 아무 생각도 안 하시고 하나님 자기 입장만 얘기하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천열매를 달라니. 내가 그동안 눈칫밥 먹은 게 어딘데, 막, 빈대 붙어 있고, 카드 긁은 것은 어떡하고, 막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뭐야, 이거! 나 다시 뽑을래! 이러면서 후배 동료한테 말씀 카드를 하나 더 뺏으려고 막 했어요. 그랬더니 막 그 후배 동료는 안 돼요! 막 이러면서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제로 뺏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하나를 딱 뽑으면서 아주 미소를 지었죠. 이번엔 좋은 말씀일 거라고. 어떻게 됐을까요? 과간이었습니다. 말씀이 딱 읽었는데 잠언서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거의 절망적이죠.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 와, 하나님이 좀 전에 내가 천년의 말씀 싫어갖고 내팽개치고 말씀 뺏은 거 보셨구나. 너 잔머리 쓸래? 너 생각은 버려. 내가 말한 게 정답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낯이 막 뜨겁죠.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웃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두 말씀을 딱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로 1년 내내 제 모니터 위에는 두 말씀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심기가 불편했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말씀을 붙여놓고 심기가 불편하면서도 누군가가 천열매 설교를 한다고 하면 듣고 있으면서 불편했어요. 저 천열매 설명 왜 하는 걸까? 천열매 드려갖고 복 받았다는 거야? 아니, 천열매를 드리라는 거야? 아니면은 헌금이 좀 부족한가? 뭐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마음에. 천열매 설교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11조는 잘할 수 있는데 막 이런 마음으로 막 요리조리 피해 다녔어요. 근데 이 말씀은요, 저처럼 오늘 천열매를 드리라 주보를 딱 보는 순간 뭐야. 아니면 오늘 딱 오셔서 말씀 딱 읽고 이렇게 저처럼 마음이 불편하셨던 분들 제가 위로해 드릴게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명령이기만 한 게 아니라 축복입니다. 이제부터 드릴 말씀이 정말 엑기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상상도 못할 축복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헌신 예배인데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 받쳐줄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부담돼요. 혹시라도 잘 못할까 봐. 그래서 제가 다시 도전할게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지금 이 시간 결정을 한번 내려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한 천열매가 될 거라는 걸 기대하시고 지금도 빨리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안 들리시나요, 혹시? 얘기하셨을 텐데요. 귀를 좀 기울여 보시죠. 근데 이제 그 천열매 이 작정을 하는 데에서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근데 이 천열매가 드리라고 했던 부분에 로마서의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성경에서도 여러분들을 하여금
여러분들을 천예물로 드리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천예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한 삶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강조하신 데는 단순히 이 세상에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축복을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이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만 첫 열매이고 축복받은 민족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첫 열매라고 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첫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피조물 중에서 믿음으로 거듭난 새로운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첫 열매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 또 친척, 이웃, 나라, 열방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첫 열매 줘야지 이렇게 말씀했냐면 예수님이 첫 열매이셨기 때문입니다. 네,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은 피조물의 첫 열매지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를 드리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은 초실절은 맥주 감사절인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에요. 사실은 진정으로 첫 열매에 대한 감사 신앙을 가진 사람은 부활의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 열매를 강조하신 내용이시기도 하죠. 그리고 아까 잠시 지나가면서 얘기했지만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과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은 동일한 내용을 빗대어서 예화로 얘기하신 것이죠. 우리가 어둠에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첫 열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단순히 부활하셨다고 말하지 않으셨고요.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을 정말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부활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인데 생각해 보실래요? 첫 열매라고 하는 부분이 열매가 한 개밖에 없는데 첫 열매라고 얘기하시는 분 있나요? 아니죠. 열매가 많이 있을 때 이건 첫 열매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요?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다음으로 뒤에 붙어서 하나하나씩 열매로 나오는 겁니다. 부활의 열매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다음 순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하는 자가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열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첫 열매는 꼭 지켜야 돼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첫 열매로 드린다는 거, 여러분들 자신을 첫 열매로 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또 여러분들의 직장, 또 여러분들이 속한 어떤 구의, 동의, 지역 안에 있는, 또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 속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연합되는 첫 번째 사람이 될 것을 도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 정말 예수님의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첫 번째 사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이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세요. 네, 첫 열매로 드릴 준비가 됐나요? 여러분들 가족이 다 예수님 믿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속회들에 다 예수 믿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온전하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첫 번째가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분명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정말 와, 예수님하고 연합된 사람이네. 와,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 같아.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첫 열매가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맥주감사절을 연구하다가 이 부분을 깨닫게 되고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제가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갑자기 하나님이 출애굽부터 읽으라고 그래서 당황스러웠거든요. 아니 그냥 첫 열매 말씀 나오는 부분부터 찾아서 읽으면 되지 왜 출애굽부터 1장부터 읽으라고 하실까? 막 이러면서 사실은 말씀을 읽었거든요. 그런데 이 놀라운 말씀을 깨닫고는 깜짝 놀랐는데 여기는 전주곡에 지나지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이 맥주절의 날이 오순절이었어요. 그리고 이 오순절이 바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이게 더 놀라운 거죠.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와, 저 혼자만 제가 흥분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어디에서 놀랐냐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하나님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뭐죠?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다는 거죠. 그때를 막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야, 오순절이 언제 되지? 오순절이 이제 이뤘어! 이렇게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딱 됐네? 그때 어떻게 됐다고요? 그 밑에 하반절 3절에서 4절 말씀에 마치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더라. 할렐루야. 예,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까지도 저도 놀랐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신 게 아니라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감사절. 정말로 그런 계획을 짰는지 제가 날짜들로 따져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절기라든지 뭐 어떤 특별한 날들을 정하잖아요. 뭐 3.1절, 광복절 막. 근데 이런 날은 어떻게 정합니까?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일어나는 거죠.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날짜를 정해놓고 그 일들을 미리 딱 하신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6월절이 처음부터 그랬어요. 6월절 사건이 일어난 후에 절기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특정한 날을 딱 먼저 정하시고 그날 어린 양을 잡는 의식을 행하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절기의 구원의 감사절을 계속 지키게 했는데 놀라운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이 있잖아요.
혹시 아세요? 그 유대 종교인들이 막 떠들었어요. 자기네끼리. 야야야야, 6월절에 야, 그 예수를 자는 죽이면 밀란이 일어날지도 몰라. 그 6월절 지나고 하자 우리. 그렇게 모의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모의는 인간들의 모의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6월절 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하나님은 계획을 해놓으신 거죠. 그리고 또한 맥주감사절, 그 곡물의 첫 이삭을 드리는 초실절날,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딱 하고 부활하신 거예요. 정확한 날짜 타이밍을 정하신 거죠. 기가 막히십니다. 하나님은 날짜 정하시는 것도. 그런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초실절이 7.7절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때가 곡식을 낫으로 이렇게 딱 베는 날로부터 딱 7일 지나서 7주가 지난 때를 의미를 했거든요. 그래서 7, 그래서 7.7절이었는데, 이날이 이제 민수기에서는 이날을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리는 날이라고 정해놨어요. 근데 이 오순절, 아까 말한 성령 강림주일도 날짜를 맞췄을까요? 하나님이? 맞추셨죠. 초수기와 관련된 명칭으로서 초실절이 지나고 50일이 지났다라는 말인데, 이건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아까 7.7절이라고 말씀드렸죠. 7일에 7일 곱하면 49일이 됩니다. 그 49일의 다음 날인 오순절. 순이 10이라는 뜻이거든요. 오순. 50일 되는 날인 오순절날 성령 강림 주일로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이 첫 열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오순절 날 위해서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그 마가다락방에서 동안 10일 동안 기도를 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신 게 아니고요. 오순절을 이미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10일간 기도하게 돼 있던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와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와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과 또 우리의 몸이 이제 부활할 거라는 확증의 증거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네, 이제 첫 열매 드리는 게 부담되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는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라고까지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요,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분기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왕이나 제사장 아니면 선지자들만 성령의 임재를 받았거든요. 근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는 120명의 제자들이 한 명도 빼지지 않고 다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성령을 원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게 돼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시죠? 그래서 성령 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긴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맥주감사절의 복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성령님을 받아들이시면 인생이 바뀝니다. 저를 보면 아시겠죠? 제가 여기 서 있는 저는 이미 중학교 때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병원에서. 그리고 가장 부족한 사람 중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겸손의 말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신학도 하지 않았으며 학벌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회사를 운영할 만한 그릇도 되지 못합니다. 저희 회사 이름이 킹덤 비즈니스인데요. 이름이 어마어마하죠? 네.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시는 그 목적을 일으키실 겁니다. 그러나 첫 번째, 여러분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저희 혹시 찬송가 부르실 수 있을까요? 그냥 1절만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요. 찬송가 289장 한번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이거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요. 같이 한번 불러보시고 마저 또 얘기를 조금 나눌게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내 맘에 꿈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시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너 죽을래? 이러면 정말 무서워하고 두려움에 떱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더 이상 이제 마귀의 종노릇으로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겁에 질려서 죄 짓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함이니라.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어도 좋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죽는 것이 무섭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죽지 않고 부활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두려움과 어떤 시련에서 넘어지거나 꺾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결코 성도들이 주님께 가는 길을 막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을 좌절시키고 낙망시키고 포기하게 만드는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주님께서는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의 초대에 오늘 이 시간 결단하셨다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잠시 하나님께 고백하시죠. 하나님, 저를 당신께 첫 예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전부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를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기도로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첫 열매의 비밀을 저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을 첫 열매라고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만을 삶만을 바라보고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승리의 삶으로 어떤 어려움과 낙심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첫 열매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